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식이 아닌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은 이 선지자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이 애가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조가입니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 부고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망할 것이다, 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계속 선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미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찼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망했을 때, 끝났을 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부강한 당시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을 때였고요. 돈도 가장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취해 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모두가 말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모스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한 존재가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외치는 이 애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남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애가를 부르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가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과 제사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절기를 미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 선을 추구하면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지 외형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미워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사내는 이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15절에 이스라엘이 미워해야 할 악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된 말과 동일합니다. 15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절기를 악과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이 의식들을 한자도 틀림없이 잘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준수했더라도 그들의 그런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행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보다는 신앙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의식을 지키던 행위는 도리어 불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삶과 분리된 행위로만 가득한 빈 껍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은 부정했고 마음은 오만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증언 2권 442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몰두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를 혐오하신다. 그들은 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아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하여도 이 제사의 참된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곧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열심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교회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면요, 누구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소용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안식일에 모입니다. 열심히 찬양도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통탄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모스 2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삶 속에서 흐르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아모스는 이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미워했으며 협박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불의가 너무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잠잠히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저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악한 지도자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것처럼 이들도 헐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 이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관계, 공정한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이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선함,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이 정의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응보의 정의 혹은 법규를 의미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이 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체다카는 더 실질적이고 덜 절차적인 개념인 분배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이 체다카에는 자선과 정의의 개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10,0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격이 있다면요, 제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이고 자격이 없다면은 그냥 자선 행위입니다. 자선이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고 정의로운 행위를 자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참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유와 소유의 차이를 강조한 유대 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은 체다카,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유대 신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점유하고 있을 뿐 소유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다면요, 억지로 줘야 하는 이 정의와 아량을 베푸는 자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자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이고 후자는 도덕적인 의무, 자비와 연민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것이 정의이든 공의이든 일부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이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사회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나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체데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기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의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 준비입니다. 그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고 그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습과 평상시의 앞뒤가 다른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백성도 그러한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참된 안식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가 예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상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니 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잊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반어적이고 의아한 의문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섬김이 과연 쓸모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되묻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줄곧 배도의 길로 갔고 완전한 섬김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를 소홀히 함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26절에서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별의 신의 명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늘의 군대가 별의 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은 그들이 섬기던 이런 종류의 우상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입되었으리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 안위를 보존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대하여도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큰 힘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섬겼던 이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의 이름, 뜻, 하늘의 군대입니다.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이것을 섬기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시리아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정치적, 종교적 타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려두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눈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은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 내 돈, 내 안정과 편리, 다 나의 소중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우리의 중심을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우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제쳐두고 우리의 중심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모든 동탄세안을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안식일에 느끼는 감동이 주중에도 지속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예배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예배의 중심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애가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애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한 헌신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우상과 같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